예, 오늘 7장 14절의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날이에요. 이루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약을 볼 때에는 꼭 우리가 구약을 고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신약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아직 신약이 쓰이기 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구약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다 구약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사야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 임마누엘이 이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이 바로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또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봐야만 풍성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 분명한 그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이것은 그럼 누구에게 언제 주어진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은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돼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최고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의 그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북쪽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피해를 받냐면 그 역대하 28장에 다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단 하루에 1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나와요. 남유다 백성이 하루에 12만 명이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학살당했어요. 12만 명이 하루에. 그 다음에 또 그 아하스 왕의 그 왕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 그러니까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지금 뭐랄까요?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반 그 부녀자와 자녀들, 아이들까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숫자가 20만 명,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이 하루에 다 죽여버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영토도 예루살렘만 남고 예루살렘 성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불에 타고 폐허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에돔도 침공했어요. 에돔 바로 주위에 에돔도 침공하고 또 블레셋도 침공해서 또 에돔도 또 에돔 나름대로 포로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또 블레셋도 침공해서 남유다 땅을 또 점령해서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지금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위기 상황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 위기 상황이 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느냐? 그것은 바로 아하스 왕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이. 그런데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아하스 왕, 그다음에 므낫세 왕이 뽑혀요. 예, 북이스라엘 빼고. 북이스라엘은 너무 악한 왕이 많은데 남유다에서 치면은 이 아하스 왕하고 또 다른 그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이 아하스 왕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했냐면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건 기본이고 자기 아들 왕자를 불에 태워 죽여서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최초로 드린 왕이에요. 이 왕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로 바쳤어요. 그 이방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게 인신 제사잖아요.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을 이 왕이 했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대노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정말 히스기야 왕이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왕자들. 불에 태워 죽고 인신제사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죄악 때문에 이런 그 남유다에 이런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를 의지했냐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근데 결국엔 아수르 왕 의지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 왕한테도 결국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참 배은망덕하고 정말 악하고 최고의 죄질이 나쁜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돼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악한 놈 저거 이놈 이번에 한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멸망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악한 왕인데 그 최고로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그 왕,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에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이름이에요. 이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스 왕이 하신 메시지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지금 당장 멸망시켜도 지금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지금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하스 왕아 네가
징조를 구해라.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그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북이스라엘 연합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대신 네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징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드온도 어때요? 자기가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징조를 구하죠. 양털 시험을 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는 마르는 징조를 구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위에 이슬이 맺히도록 이렇게 2번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더 확고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또 누가 징조를 구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구했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네 기도를 들었다. 병이 나을 것이고 네 수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를 구할래? 해가 10도를 앞으로 가는 걸 구할래? 뒤로 가는 걸 구할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울 수 있으니 뒤로 물러가는 걸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로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이 완악한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그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 없는 저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어쩌면 그래도 징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비전교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믿음 없는 자에게도 어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징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금만의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절에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 시험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의 마음은 실상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를 둬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변명을 한 거예요. 실상은 아하스 왕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시고 믿음 주시려고 하시고 하는데도 이렇게 거부하고,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네가 테스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정말 그 신인 동형 동서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 그래서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 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징조를 안 구해? 그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친히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14절에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징조를 주겠는데 봐라.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이것은 종말론적인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하스 왕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징조.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하스 왕에게만 주는 징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조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미래의 일이죠. 이 아하스 왕에게는. 우리는 과거 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볼 때에 최고로 악한 왕이고 가장 배은망덕한 왕이고 죄질이 안 좋은 왕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어요. 아주 갈 때까지 간 왕입니다. 아주 거의 지금 당장에 이 목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당연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대신 호의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물을 주셨어요. 징조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참 저렇게 악한 왕이 있나? 저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보내고 우상 숭배하는 정말로 못된 왕, 정말 지독히도 악한 왕이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아하스 왕같이 정말 그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의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접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자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려고 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이 생신이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는 기쁘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벌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하스 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저 못된 왕, 저 악한 왕,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이고 참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뭔가를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내가 구원받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와주세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해도 그렇게 지독히도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그 완악한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저주받고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뭐 이뻐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고 아하스 왕같이 철저히 그런 배은망덕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어떻게 그렇게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 죄인을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물,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